잠언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제 21절입니다.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음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의 덕량으로 양장치 말할 소원과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탐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그토록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보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받게 될 보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하고나 함께하는, 아무하고나 동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길을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추종하거나 그를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가 어느 때에나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야 할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미련하게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분별력 있는 지혜를 잘 가르쳐주고 또 잘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한번 행동으로 그 일들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도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며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 소망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받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때로 신자도 삶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 모든 일들이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게 되는 복은 자자손손 형통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이처럼 그의 가문이 자자손손 형통하도록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가문을 통하여 자자손손 형통하게 되는 복을 얻게 하십니까? 악인들을 통하여서 악인이 재물을 축적하여 쌓아둔 것을 가지고 의인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어떤 면으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축적한 그 모든 재물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돌려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에나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24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부모들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실히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권위의식을 가지고 강압적인 말로 그렇게 폭언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녀들을 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그 교육 방침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권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면서 또 부모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를 정말 무겁게 여기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부모가 먼저 이렇게 지켜나갈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좋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훈계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징계함으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수요 모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더욱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그저 우리의 마음의 이끌림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생활들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세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